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사시대입니다. 무려 4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미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와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절망이죠. 어둠입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사기에 이어지는 두 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사무엘서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묵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한 구절에만 집중하지만 성경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룻기와 사무엘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절망인데 희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약임을 마음속에서부터 움트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임의 여인이 나오죠. 당시 시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존엄, 이 가족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불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불임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찾아온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출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불임이죠. 성경은 정죄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불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임의 여인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들의 절망 가운데 희망 되시는 새 생명, 새 역사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불임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한 줄기 빛이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화면 보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걸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절망의 시대에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왕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좀 가면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기가 왕되어 살아간 결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결과가 사사기의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것, 각자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참된 왕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힘들다, 부자유스럽다, 부담스럽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여러분, 사사기 400년의 역사는요,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개인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늘 주변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세 번째, 계속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고 하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셔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의 간격이 너무 커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를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었다면 처참한 절망의 시대가 오지 않았겠죠. 인간의 왕.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는 인간의 왕, 중재자, 그 왕이 요청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사기를 지나 룻기를 묵상해 보면 이방 여인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받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준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인 다윗이 준비되고 있죠. 다윗의 가계가 준비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절망의 시대라 어두워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무너지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섭리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사사기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죠. 그들의 힘으로 해온 게 400년의 실패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계획하려고 하는 우리를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막으시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야죠.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오늘 본문은 한나, 사무엘, 다윗으로 이어져요. 한 여인의 부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고 계시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한나를 통해서,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응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의 은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왕이 없는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증언했던 다윗 시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도, 우리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도 희망으로 바꾸고 계시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도, 절망의 시대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된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죠. 절망에 멈춘 사람들은 환경만 봅니다. 참 신비로워요. 그것도 사단의 역사도 영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둠만 묵상해요. 절망만 묵상합니다. 고난만 묵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는 오늘 우리를 절망에 멈추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주역으로 세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 은혜와 능력, 참 소망이 무엇인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불임의 시대, 절망의 시대, 고난의 시대, 사무엘상은 예배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중간 19절 가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예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가정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매년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1장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연말도 맞이하고 연초도 맞이하는데 예배 잘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3절, 19절, 28절 절망의 한복판에서 왜 예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어둠, 염려, 근심, 두려움,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삶의 역사를, 시대의 역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성경의 확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또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올해 가장 추운 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멈추지 않죠.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도 도구적 종교 어떤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기도도 원하는 것 얻어내는 도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운데 사람과 환경에게 토해놓으며 자신을 망치고 있질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죠.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쏟아놔 상처와 미움과 원망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 이것만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면 한 주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숨을 안 쉬었어요. 그리고 숨 막혀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날 모르냐고,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 것은 아닐까요?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놀라워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걸 풀어볼까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갑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들을 얻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한나의 삶이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죠. 한나는 지금 그 아픔에서 그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는 것으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기도를 더 깊고 크게 인도하시며 한나를 돌보십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들 드리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은 참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 기도의 응답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라 자녀들 막 닥달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제가 그 대리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신앙에 코 껴가지고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 이와 대비되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습니까?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평신도는 정말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직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대적자 분인나로 인한 고통과 불임의 상처, 가정과 사회 속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와 능력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시대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죠. 절망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때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날의 국어로 번역하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대단한 기도, 그럴싸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사용하시죠. 결코 쉽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때로는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이 고통이 한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했어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에 사랑하는 가족도 세상도 의지할 곳이 없구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달았어요. 고난이 그녀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녀를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새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의 밑바탕이에요. 아직 어둠이에요. 아직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희망의 길로 시작하셨어요. 그 놀라운 응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 기자는 이제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들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구한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들을 구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삶이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길이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은 아들도 주실 거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그에게 채워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는 역사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녀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조금의 체험, 신비적인 경험, 주관적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묶인 신앙생활, 그걸 영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근심이 노예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참 왕이시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바라보면 이런 마음 들어요. 2021년 많이 힘드셨죠?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일도 많았어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송곳되어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헤치고 찌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난 보지 못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고 계시며, 내게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실패하게 되니까 나의 밖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간 인생들의 처참한 결과가 온 인류를 뒤덮은 모습이죠. 다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만 하고 망가뜨리고 염려의 노예 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사사기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예비하신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붙잡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절망의 시대에 항상 새 희망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희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